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을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난 선택했네 주 음성 듣기로.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날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난 선택했네 주 음성 듣기로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예수
주시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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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 자리에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고 나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치료를 받고 있는 영가족들이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 교회를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며칠씩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 전쟁고와와 다친 사람들과 사상자가 없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지도자와 러시아 지도자가 서로 타협과 양보로 잘 화합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찬양팀과 스텝 선생님 늘 간식을 챙겨주시는 선생님들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도들의 일터와 묵직한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도 몸이 아픈 성도와 선생님들이 있다면 건강히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우리 함께 앞에 보고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자, 우리 사랑부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 성도들 또 가족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제 점점 코로나 상황도 조금씩 좋아지면서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이제 아직은 못 나오시지만 또 우리 많은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현장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또 오기를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4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우리 이제 다시 5월 달부터는 우리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좀 오래된 이야기라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을 하려나 아니면 다 까먹었을까나 모르겠는데
이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려고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자, 그 12명 가운데 이 땅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면은 우리는 그냥 거의 끝입니다. 우리 다 죽을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예, 10명이 있었어요. 10명.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 크고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아유, 절대 거기 못 들어가요. 했던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서 거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그냥 먹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제일 앞에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 가장 무서웠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배웠었던 홍해 바다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주셨죠? 반으로? 두 갈래로? 갈라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들어갔는데 첫 번째도 똑같이 요단강이 앞에 있는 거예요. 원래 요단강 쉽게 건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때 요단강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 하나님께 요단강도 이렇게 마르게 해주셔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자,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넜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단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강도 아주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었어요. 자,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맞닥뜨리게 된 성이 뭐였냐면 이 성의 이름은 따라해 봅시다.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성 중에서도 아주 가장 크고 가장 세고 쉽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자,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곳이랑 싸우려면 지금 우리나라 저기 아까 우리 기도에 안타깝게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 보통 무기를 갖고 싸워야 돼요. 그죠? 그죠? 뭐 지금은 이제 뭐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이 당시의 전쟁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아니면 화살을 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돼요. 자, 이 여리고성을 정쟁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전쟁 준비를 하려면 무기도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리고성이 너무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저기를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기나.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성도 큰 데다가 거기는 군인들도 워낙 잘 있고 훈련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린애도 있고 또 뭐 그 전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전쟁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겁먹고 있는 상황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찬가지로 모세가 했던 것처럼 12명은 아니지만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침투시켜요. 막 그 두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엔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딱 정탐을 딱 보고 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탐을 딱 하고 왔으니까 이제 너희가 뭐 이쪽 문으로 공격을 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공격을 하고 하나님이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방법이 조금 이상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전쟁을 하는데
화살을 쏘고 막 뭐 돌도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창도 갖고 싸우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 7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금, 토 6일 동안은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돌듯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 동안 하루에 월요일날 돌았어요. 다음날 또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이 되면 여기를 7바퀴를 돌래요. 그리고 다 돈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소리치래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래요. 자, 목사님이 방금 이야기한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마 목사님이 여기 이 강대상이 이거 별로 아주 튼튼하지도 않은데 이 강대상도 아마 안 무너질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거를 무너뜨리려면 뭐 망치로 치던지 뭐 그래야 될 텐데 하물며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크고 단단한 성이라는데 그것을 아무 뭐 불도 안 쓰고 뭐 돌도 안 던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고 또 돌고 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 멋있고 좋았는데 이 방법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이곳까지 오면서 또 요단강을 건너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6일 동안은 그 제사장들 언약궤를 앞세워서 백성들이 거기를 도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몇 바퀴씩? 한 바퀴씩. 근데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 하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기서 한 바퀴씩 돌고 나서 편히 쉬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웃기는 거죠. 그죠? 아니, 쟤네들은 전쟁을 하러 왔으면 싸우던지 뭘 해야지 뭘 그렇게 성을 한 바퀴씩 돌기만 하는 거예요. 돌면서 소리치지도 않고 조용히 그냥 도는 거예요. 산책하듯이, 운동하듯이. 이스라엘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마 웃겼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바퀴 돌고 나면 성경 말씀에 보면 가서 편히 쉬라고 얘기해요. 자, 전쟁을 하면요, 아니 하물며 나라를 지킬 때도 군인들은 밤에도 돌아가면서 잠을 안 자요. 왜냐면 지켜야 되니까. 누가 혹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밤에 누군가는 다 어딘가를 지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장막에서 자기 천막 쳐놓고 거기서 다 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1절에 보면 진영으로 돌아와 자니라 라고 써 있어요. 그냥 편하게 자는 거예요. 전쟁 중에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중간에 자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사람들인데 자는 동안에 와갖고 전쟁하자고 싸우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랑 전혀 다르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전쟁 동안에 와서 편하게 잠도 자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주 개운한 몸으로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와서 또 자고 이상하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되게 무섭다고 아까 그래 우리 메뚜기 같다고 막 그렇게 겁을 덜덜덜 먹었던 사람들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자, 결국에는 7번째 날이 됐어요. 7번째 날이 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7번째 날에 몇 바퀴 도는 거예요? 7번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또 그대로 그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돈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치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소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더 큰 소리로 해볼까요? 다시 우리 시작. 그렇게 소리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소리를 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대로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하기 원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글씨 시작. 전쟁의 승리는 자, 이 여리고성을 정쟁하는 정복 전쟁의 승리는 좋은 무기가 있고 아니면은 뭐 많은 군인들이 있고 아니면 좋은 작전을 짜가지고 하는 거가 아니라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전쟁은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래요. 하나님께 모든 전쟁에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말씀대로 할 때에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아, 이걸 왜 돌아요? 왜 돌고 있어? 거기를 싸워야지. 아니, 그 전쟁하다 중간에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제로 우리가 무슨 뭐 전쟁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간혹가다 생겨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도 2년 넘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마찬가지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마치 여리고성이 내 앞에 다 온 것처럼 무섭고 눈물 나고 힘들 때 있어요. 그것들을 싸워서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이기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들도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런 승리는 언제 일어나냐면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승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 뭐 할 때 일어난다고요?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해 안 가는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아마 아무도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노아 할아버지도 아무도 홍수가 안 일어난다고 했을 때 혼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가족이 살았어요. 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양보했더니 더 큰 복을 주셨대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 같은 승리를 주세요. 저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부 모든 영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여호수아가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셨는지 또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참 이해 안 되는 방법이었고 또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또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을 오늘 배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때로는 여리고성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승리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전쟁에 능하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를 맛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등 죄도 많이 지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이전 나쁜 것은 다 지나가고 모두 새롭게 거듭난대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짐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손동작으로 한번 외워볼까요?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부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삶,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 거듭난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써봐요 시간이에요. 공과책 33페이지를 펴시고 펜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주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돈 다음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나서 여리고성을 향해 큰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어요. 이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글씨 위를 따라 써보세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6절. 아래 빈칸도 채우면서 한 번 더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리고성을 얻고 승리했어요. 사랑부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